오늘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20년 전에 왔다가 지금 이제 20년 만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길인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주어진 생애 동안, 그것도 어릴 때는 어려서 못하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또 몸이 약해서 못하고, 주어진 인생의 이 기회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어진 인생의 무한하지 않은 이 유한한 시간대를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눈도 가치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속주의라는 이름으로 갈 때에는 경계할 부분이 있고 조심할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야곱도 그렇고 이 야곱이 지금 도망 와서 살고 있는 이 외삼촌이라고 하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아무 일 없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병원 갔더니 괜찮네요 이렇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과거 야곱은 돈과 부, 출세와 명예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받고 싶다. 쌍둥이 중에서도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2배의 축복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에게 저 들판에서 힘들게 나올 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시오 하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냥 그래라 하고 팔아버렸죠. 형을 속인 겁니다. 어쨌든 내가 얻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복을 받았죠. 형이 나중에 이걸 듣고 에서가 칼을 갑니다. 자식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안 가리고 형인 나도 속이고 다 해먹는구나.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손을 한번 봐줘야 돼.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다 보니까 야곱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외갓집으로 가는 거야. 그 외갓집이 지금 바단 아람 하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땅 끝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끝에 브엘세바, 거기에서부터 장장 그 당시의 길로 한 900에서 1000km, 서울역에서 제가 부산역까지 찍어봤더니 400km에서 1km 모자라더라고요. 자, 그 정도 거리보다도 훨씬 2배도 더 넘죠. 그 거리를 걸어서 지금 간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하란 땅, 외삼촌, 외갓집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왔다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어서 도망을 왔습니다. 이기주의자로 살다가 돈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족이고 형제고 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여기에 왔더니 더 큰 산이 있더라 이거예요. 나하고 똑같은데 나보다 더 악랄한 우리 외삼촌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너 빈손으로 왔구나. 야, 먹고 살아야지. 우리 집에서 일해. 먹고 살게 해줄게. 일을 제법 잘해.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서 붙잡아 놓을까?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내 딸을 좋아해요. 둘째 딸을 좋아해. 그래요. 내가 둘째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돈 없잖아. 7년 동안 나한테 일을 하거라. 그래서 7년 임금을 걸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7년 지나고 결혼을 하고 딱 했더니 둘째를 좋아해고 둘째를 달라고 그랬더니 첫째 딸을 줬어요. 밤중에 바꿔치기를 해버렸어. 신부를. 자고 나서 잃어보니까 첫째 딸이에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둘째부터 보내면 어떻게 하냐? 우리 동네 풍습은 첫째부터 보내야 돼. 네가 정 둘째를 원하면 또 7년 일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14년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4년을 일하고 나니까 이제 야곱도 나도 이제 가족들도 생겼고 좀 뭔가 좀 나도 좀 돈이 더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임금 협상을 벌려가지고 양 중에 내가 치고 있는 양 중에 점 있는 양, 알록달록한 양 뭐 이런 걸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 이제 생겨지게 됐죠. 그게 20년입니다. 자, 이 2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거기서 조금씩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이 생겨지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외삼촌이 볼 때에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돼가고 있지? 내 거 빼돌리는 게 아닌가? 그 외삼촌의 아들들, 사실 사촌들인데 외사촌들, 근데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상하네. 아니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부자가 되지? 이놈이 빼돌리는 것이 분명해. 우리 아버지를 속여먹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여기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지금 줘가지고 14년 동안 일하게 해서 공짜로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야곱은 그 두 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 그리고 두 딸, 아버지하고 딸들이에요. 자, 근데 이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딸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생각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 보내가지고 7년 동안 일 부려먹고 이 딸 보내가지고 또 7년을 부려먹고, 아니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 이거 돈 한 푼 안 주고 얼마나 잘 부려먹어요? 그런데 딸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그 돈을 했으면 우리한테 좀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딸들한테는 싹 입을 씻고 돈 한 푼 안 주고는 일만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여기 보면은
라헬, 레아 두 딸이죠. 이 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래요.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랬어요. 먹어버렸어요. 내 돈을. 세 번째,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남도 아니고요. 어디? 외국인처럼 여긴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는가? 그렇게 멀게 세상에 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자, 여기 얼마나 서운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야곱이 상의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당신 아버지한테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신 오빠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이거 눈빛이 이상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상하다고. 말들이 심상치 않아. 나 가야 되겠어. 떠나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이제 전에 너 갈 때 하나님, 너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돌아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가야 될 것 같아. 자, 당신들 생각은 어때? 부인들 생각을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 싹 먹어버리신 분이요. 우리를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부인들이 따라 나서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라반, 딸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한 일이고 갈라지는 일입니다. 가족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물질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의 소중함을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가족은 돈으로 그렇게 자꾸 판단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이 건국 역사적으로 제일 잘 살고 풍요로운 때인데 왜 대한민국 법정마다 그렇게 가족들마다 소송에 쌓고 그런데? 돈이에요, 돈. 그게 형제고 가족이고 전부 갈라놓는 지름길이.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여러분 넘어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고요, 가족의 문제는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자꾸 돈 계산하고 있으면은 이거 틀어져요. 형제들끼리 막 자꾸 돈 계산해가지고 막 누가 많이 냈네, 조금 냈네, 막 자꾸 그랬으면은 갈라진다고요. 조금 더 잘 살면 더 많이 돼, 모였을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형제끼리, 이게 낫지. 그거 계산하느라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 볼 일도 없어, 만날 일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복된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도 살죠. 못 삽니까? 조금 덜 있어도 조금 덜 먹고 살아요. 조금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요. 조금 많으면 많은 대로 사는 거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건희 회장님은 뭐 5끼씩 먹고 사셨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이재용 회장님은 막 5끼, 10끼씩 드시고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뭐가 중요한 거를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야곱 형도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장자의 복을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 떨어져서, 여러분 1000km 떨어져서 지금 거기서 온갖 서름을 갖고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외삼촌 있는데 그 외삼촌 나한테 하나도 안 뺏기려고, 하나도 안 주려고 거기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타양살이. 참 서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도 형제, 그래도 가족 친척이라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서름을 당하고 살 때 비참한 거예요. 돈이 전부가 되고 나 잘 되는 것에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무슨 해법처럼 보여지는 길인데, 그 길은 인생을 참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뉴스위크지에 실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산업가 프레드릭 프릭이라고 하는 사람, 사망 당시에 15억 달러 상당의 개인 자산이 있었고 각 부분에 걸쳐 있는 300여 개의 회사가 있는 그룹의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의 평가는 독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거물이었다, 이런 평가를 남겼어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회사들을 합병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가 한 일은 항상 옳은 일이었습니다. 항상 옳은 일이었고 항상 바른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아픔도 많고 힘겨운 사람도 많고 언제나 옳은 일만 했지만, 그래서 연간 영업 실적이 그 그룹에 30억 달러, 그 당시로 1970년대입니다. 그 당시로 30억 달러를 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에 열중이었냐면 1966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오후 3시 아내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3시. 그 장례식을 하고 5시에 그대로 회사로 와가지고 다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뭐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게 이 사람의 살아온 삶의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놨는데,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했냐?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프릭의 가족들이 전부 나눠져 가지고 직원들 줄 세우기, 은행가들, 정치가들, 법률가들 다 고용을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죽으라고 싸웠었는데 이게 그 당시 서독 경제에 아주 안 좋은 끔찍한 영향을 끼치더라 그랬습니다. 물질 필요한 겁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벌고 필요한 만큼 얻으라 이거예요. 그 열심히 버는 게 뭐냐면 잘 쓰기 위해서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서 벌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라니까요. 잘 쓰기 위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 쓴 돈이 내 돈이라고. 그죠? 내가 사는 동안 쓴 돈이 내 돈이에요. 많이 모아놓은 것이 내 돈이 아니고 쓴 돈이 내 돈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많이.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가족을 놓치지 마라. 가족을 놓치지 마라. 가족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람은 육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만 돼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세속주의의 이 안타까움. 오늘 이 부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의 딸, 자기 부인, 예쁘게 생긴 라헬, 양다리 혼합주의 우상신앙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야반도주를 2번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 번 했어요. 20년 전에 형님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고향 땅을 떠나올 때 한 번 그렇게 튀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거기서 튀었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시 20년이 지나가고 또 외삼촌 집에서 지금 튑니다. 외삼촌한테 알리질 않았어요. 19절에 보면 그때 외삼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랬어요. 초류 갔습니다. 자, 이때에 20절 야곱은 자신의 거취를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떠났는데 조용히 튄 거예요. 야반도주. 그래서 며칠 만에 이 소식이 들어갔냐면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저 양털 깎고 있는 외삼촌의 귀에 야곱이 짐 싸들고 온 식구가 다 튀었더라. 3일 만에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거기서 양털을 깎고 있던 외삼촌 라반이 23절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지고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7일 길을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만난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의 2 부인 중에 이 외삼촌의 딸, 예쁜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 하나를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게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죠. 드라빔이라는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 이 드라빔은 그 근동에 이제 개인 가정 집마다 있는 우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뭐 동남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집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마당에도 있고 막 다 많잖아요. 들어가면서 절하고 들어가면서 절하고 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집 안에 아예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상들 사진 걸어 놓고 뭐 거기다 향 피워 놓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우상, 집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고 뭐 점을 치고 이런 것을 묻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상입니다.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만든 우상이지요. 복을 구하고 점을 치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드라빔. 30절에 보면은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이겁니다.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욕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늘 그렇게 뭐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내려갈 때가 많지. 자, 이 내려갔을 때 타락하잖아요. 그때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라는 왕 때에 싹 우상들을 척결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 그래서 거기에 드라빔이라는 게 나와요. 스가랴서 10장 2절에도 보면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러면서 드라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우상이에요. 거짓 신. 자, 문제는 이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 이 우상을 훔쳐가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청난 먼 길이에요. 뭐 택배 불러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침센터 불러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필요 없는 거는 안 챙겨갈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챙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우리 집에서 있던 부적 꼭 챙겨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는 없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없어. 근데 그걸 꼭 챙겨간다고 하면은 왜 챙겨가겠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챙겨가는 거예요. 이 라헬은 신앙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챙겨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복이지만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쭉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집에 올 때마다 찾고 섬기고 우리 보고도 어릴 때부터 여기다가 절해라, 여기다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쳤던 이 우상 드라빔, 내가 지금 내 남편을 따라서 가기는 가는데 이게 1000km 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이제 가면 쉽게 가면 언제 오냐요. 그러면 이 길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보아 줄 것 누굽니까?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이 드라빔을 챙겨온 겁니다. 예전에 태국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전도를 하면 그냥 싫다는 소리를 잘 안 해. 이 외국 사람들은 싫다는 소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전도하면 열심히 들어준대. 그럼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데 열심히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냥 정 그러면은 네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데 뭐 나한테 줄 거 있어? 성경책을 주든지 뭐 십자가를 주든지 뭘 주면 그대로 갖다가 집에다가 그대로 돈.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신들에다가 플러스 왜 그럼 플러스를 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 신을 섬기고 여기다가 기도는 하지만 여기도 혹시 모르잖아. 이 신이 도와줄 때는 괜찮은데 여기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험 드는 셈으로 혹시라도 이 신이 그때 도와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일부러 서운하게 할 일이 없다.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근데 성경이 문제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십계명에 딱 그러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에다가 하나님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라헬은 그런 거예요. 드라빔? 되지 뭐. 인간적으로 얼마나 지혜로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싫어한다 이거야.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야곱의 두 부인이지만 외삼촌의 두 딸이지만 여러분 이 둘이어도 달라요. 신앙은 이게 달라요. 언니 레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반면에 동생 라헬은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챙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우상단지를 챙겨 갖고 와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숨깁니까? 아버지가 와갖고 내 집의 신을 어떤 놈이 가져갔어 하고 찾는데 물건 다 해가지고 찾는데 없어요. 이제 어디 찾아야 되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앉아있는 낙타 그 위에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깔고 앉은 거기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마침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 변명을, 제가 마침 아버지 생리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날 수가 없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깔고 앉았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하는지 몰라. 내 엉덩이로 깔고 앉는 그걸 신이라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135편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우상은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생각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에 여러분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거 그래 거기도 내가 섬기게. 그래 거기도 그래. 그것도 줘. 그것도 주고 내가 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갖다 놓고 섬길 테니까 괜찮아. 누구라도 나한테 복을 주면 되지. 그건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니라 이겁니다. 김진호 목사님 간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젊은 전도사님이 안타깝게도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좋았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니 빈말이라도 예 제가 기도했지요. 그러면 안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복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줄도 알아야지. 뭘 그리 미련에 남아갖고 이 험한 세상에 좀 더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그리고 자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많지 않은가?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게. 도대체 이분은 왜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전도사기 때문에 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갔으니 기도하고 나와야 되겠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전도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사모님이 따라 나와요. 사모님이 따라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서서 전도사의 길을 갔는데 몸에 이 암이 오고 나서부터 왜 그런지 자꾸만 삶에 대한 애착, 그것이 자꾸만 불신앙적인 말로 이어질 때 너무나 안타깝게 옆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바른 믿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이 원하는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속주의로 흘러가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생각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왜 이렇게 야곱을 붙잡았을까요? 야곱이 오기 전과 야곱이 오고 나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양치기 목장에 큰 복이 임하는데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예요. 야곱은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라반 외삼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던 겁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야곱입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외삼촌 라반이 그래서 붙잡았던 거예요. 20년을 붙잡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을 라반이 알고 있었고 야곱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훗날 야곱이 두 떼를 이루어 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너갔다가 두 떼를 이루어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 그게 오늘 이겁니다. 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여기까지 쫓아왔겠어요? 야곱을 붙잡기 위함이고 그의 소유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서 왜 인사도 안 하고 갔냐? 이거지. 실제로는 붙잡아 가지고 데려오든지 싹 빼앗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더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7일을 쫓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7일 동안 정신없이 쫓아왔어? 인사 안 하고 왔다고? 내가 인사해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7일 길을 쫓아왔겠어요? 아닌 거예요. 배신감인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뺏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7일 길을 쉬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만났어요. 자, 만났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손을 봐줘야죠. 그죠? 손을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을 못 봐줬어요. 분명 29절에 보면은 이 라반이 만나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랬습니다. 해칠 능력 있습니다. 왜요? 21절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간 것이 들켰을 때에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길을 쫓아왔습니다. 형제들을 데리고 힘을 가지고 해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그래도 좀 본때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라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곱은 황송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어젯밤 꿈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줍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줘요? 살아보니 누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누가 나를 그렇게 배려해 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떠나면은 이제 부모님 계실 때까지는 돌아오면 부모님 계신 데로 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갈 곳이 없어져요.
어디로 갑니까? 그거 형제들? 물론 우애가 있는 형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그냥 툭 가가지고 두 다리 뻗고, 그건 부모님 집이에요. 야곱이 지금 누가 나를 위해 줍니까? 형님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어디로 와요? 누가 나를 생각해 줘요? 그런데 저 지난날 20년 전에 떠나갈 때 저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지금도 잊지 않고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이 외삼촌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밤중에 만나가지고 너는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옳고 그름 따르지 마라 이 말이야. 사람은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 20년 전에 올 때 그 쪽박 차고 왔어. 갈 데도 없는 놈이었어. 내가 거뒀지. 우리 집에서 부자가 된 거야. 아니 우리 집에서 있으니까 내 두 딸하고 결혼을 했지. 다 내가 해준 거야. 어떻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놈이 인사 한 번이 없이 도망가더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선악간에 말하기 시작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겁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힘이 있는 라반이 옳은 겁니다. 죽여도 되고 벌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선악간에 따지지 마. 그는 내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악간에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덕에 여기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40년 어떻게 살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선악을 따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온 날이 얼만큼인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그의 은혜입니다. 선악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일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허물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부분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요, 선악간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싹 감춰주셔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